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요셉의 정책은 기근을 극복한 지혜였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7장입니다. 18절에서 25절인데 창세기 47장을 보면 약간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분배를 잘하고 있는 건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었고 정말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찾아왔고 이집트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이집트는 문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일강의 축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범람을 하죠. 범람을 하기 때문에 토지가 계속 비옥한 겁니다. 1년마다 비옥하게 토지를 만들어주는 나일강의 범람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사유재산도 굉장히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유재산을 토지를 납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식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요셉의 행정정책에서 사유재산도 굉장히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기하학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토지 측량이라든지 그 당시에 삼각형이나 사각 이런 걸 만들어서 토지를 측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굉장히 명확했던 시대였고 건축물이나 기하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수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의학도 발전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고대 국가치고는 상당히 많이 발전된 수준의 국가였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굉장히 수수께끼다라고 얘기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었던 이 시대는 익소스 민족이 외부 민족이 와서 이집트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굉장히 이 흉년은 정치적으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정책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흉년을 통해서 국민들이 단합되고 그리고 또 요셉이라는 국무총리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풍년 동안 식량을 모아서 흉년을 대비시켜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다른 이민족 부족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란 한 인물을 통해서 이 거대한 문제점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빈부격차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즘에 외교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유가 상승, 석유 가격 상승 이런 거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어요. 유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석유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 뭐냐면 배추 가격도 그래요. 배추도 올라갈 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엄청나게 빨리 떨어집니다. 예전에도 배추 한 포기 얼마야 이럴 때 그때는 배추를 사지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어차피 좀 지나면 떨어질 거니까. 그쵸? 10,000원씩 하던 게 나중에 2,000원으로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석유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안정적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외부의 영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 기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다 떨어졌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그러니까 그 전에 야곱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뭐 가축을 통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식량을 준다든지 가축을 받고 식량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문물 교환을 한 거잖아요. 식량과 가축. 근데 굉장히 그 문물 교환에 대한 정확한 그 교환 비율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했고 당시에 이집트 행정력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가축과 식량을 교환하는 이 잘못 주면 상당히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준 것 같습니다. 또 와서 이제 없습니다. 이제 토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를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그러니까 토지가 이 모든 땅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는 거죠. 바로에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니이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기근이 심각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마나 심각하면 토지는 농민들에게는 전부잖아요. 전부예요. 그걸 무너지면 농민들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농업 중심 국가였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농업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농업이 무너지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결국 나중에는 권력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노비로 많이 팔려가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냐면 토지를 받고 토지에 대한 식량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21절에 보면 요셉의 애굽 땅, 이집트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의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월급입니다. 월급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서 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국가가 사고 그 토지에 대해서 경작권을 줍니다. 경작권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토지 때문에 지금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토지를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식량을 줬고요. 그리고 또 경작권을 줍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라는 거죠. 요셉의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농업을 할 수 있는 종자를 주었습니다. 그 땅에서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는 겁니다. 땅을 빌려줬는데 5분의 1만 네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나머지는 너희가 써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몰락하지 않겠죠? 노비로 전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작권을 줍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농민들이 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근데 땅이 없는 농민들도 농사를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땅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땅이 없으면 땅이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식량이 부족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 소작농 이렇게 그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소작농. 그럼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반을 양반들, 즉 양반 지주에게 주거나 반을 국가에게 주는 경우 줍니다. 이걸 뭐라냐면 병작농이라고 그래요. 병작농. 병작 반수, 반을 걷어들인다라는 겁니다. 병작농에게 반을 걷어들인 50%를 걷어들인 거죠. 조선시대는 50%를 걷어들였는데 지금 이집트에 당시에 굉장히 고대, 거의 청동시대, 우리 청동기보다 훨씬 더 먼 청동기예요. 이 이집트는. 그 먼 청동기 시대에 요셉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희가 땅을 국가에 팔고 그에 대한 경작권을 가져가라. 그리고 우리가 그 씨앗을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씨앗을 줄 거야. 그리고 몇 분의 몇만 내라?
5분의 1만 세금을 내라. 세금이 높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모두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을 한 거죠. 상당히 놀라운 행정 정책이 당시의 고대 청동기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구절을 보고서 아니 결국 농민들을 거의 노비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땅도 다 뺏어서 결국 바로게 주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농민들이 굉장히 몰락해요. 몰락하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에게 팔려 나가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온 것처럼 팔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그 노예처럼 생활하다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근데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 합니까? 소장농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너희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5분의 1만 세금을 내라. 굉장히 저렴한 세금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르되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열심히 바로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책을 폈죠? 대단한 정책을 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을 핀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자 야곱의 가족들도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상당히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락하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의 몰락해서 다른 나라의 노비로 팔려가거나 굶어 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정책을 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이렇게 요셉을 세우셨냐라는 거죠. 요셉을 세워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뭡니까?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보면 자, 이게 신약시대에도 있었냐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오늘날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고 분배를 한 거죠. 스스로 분배를 한 겁니다. 스스로 분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때보다 공동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스로 분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국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공리주의에 나왔던 벤담이 부를 분배할 때 뭡니까? 강제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빵이 1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A와 B와 C는 빵이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유지 벤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만 개 가진 사람에게 빵 한 6개를 뺏어서 ABC에게 2개씩 나눠주면 ABC는 너무나 감동할 것이다. 그러나 1만 개를 가진 사람에게 빵 6개 뺏는다 해서 그 사람의 행복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ABC의 행복은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그쵸? 벤담이 얘기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눠졌을 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뭐 이것뿐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얘기했죠. 뭐 칼 막스라든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사회주의자라고 막 얘기했던 칼 막스도 분배를 얘기한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산업혁명 이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 우리 아담 스미스 자본주의를 만든 국부론을 쓰신 천재적인 학자죠. 이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칼 막스고요. 그죠? 칼 막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담 스미스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 이 아담 스미스가 국본을 쓰기 전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도덕 감정론. 여기서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강요했던 게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공정한 경쟁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뭐 분업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걸 통해서 국가 전체의 부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놔둬라.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삶까지 자유롭게 놔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법을 어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까지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도. 용납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뭐 칼 막스, 벤담의 공리주의, 그쵸?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뭐 현대 학자들 중에서 뭐 하버드 대학의 존 롤스, 그쵸? 존 롤스 같은 학자도 있고요. 그쵸? 뭐 분배를 얘기하는 학자들도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이 학자들의 말이 꼭 맞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얘기했던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것은 모두 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걸 완벽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고서 우리 다 나눠야 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약한 사람들이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스스로 분배할 수 있는 모습. 그렇죠? 굉장히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지금 현대사에서 살 수 있는 모습 중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줘야지 기독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기독교란 종교에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뭐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인스타나 이런 중에서 뭐 쓰레기를만 죽기만 했는데 얼굴도 안 나오고 쓰레기 죽기만 했는데 팔로워가 막 25만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회가 뭐를 갈구하고 있냐면 비정의롭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정의로운 모습을 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학폭이 있었던 학생들, 과거에 학폭이 있었던 스타들은 굉장히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오히려 도움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전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렵다면 죄악 속에서 빠질 수가 없겠죠. 죄악 속에 빠질 수 없어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감기를 치료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로만 치료하겠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건 없지만 그것도 치료하고 또 기도로 치료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병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면 이거 오로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그럼 누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야고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정책, 마지막 거의 하이라이트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력 있게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침에 해가 뜨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물러가며 질병이 치료되고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